어떤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해외에 나갔으니까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실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 아내를 위해서는 어떤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서 목사님이 부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깜빡해서 당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자 목사의 부인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온 것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요. 세상의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외 갔는데 선물도 안 가져오느냐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철없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든지 가든지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어떤 장난감, 어떤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지만도 그래도 조금 장성한 어르신들은 무엇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압니다. 사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자체가 큰 선물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어떤 선물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을 가장 즐겨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성탄절 전야가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크로스는 산타크로스 그 할아버지 자체입니까? 그분 꾸러미 안에 있는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 꾸러미 안에 있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꾸러미 속에 있는 어떤 선물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최고의 선물이란 이 의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떻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 기도의 기본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권리격, 기도의 기본,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부터는 기도에 대한 자세,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배웠죠. 즉 끈질기게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열정,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며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며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삶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주신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성령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은데,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 성령이라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명시적인 것, 구체적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복습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고등학문도 어떠한 장치도 참 내가 돌아보니 죄인이다, 내가 돌이켜 회개한다, 이 세상의 것들로서는 회개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 죄수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것이라 합니다. 가서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온 사람이 없다, 다 억울하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한다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할 때 대부분 그렇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참 내가 돌아보니, 옥살이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참 돌이켜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의 강제적 집행, 그런 엄격한 규율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강팍해질 뿐 자기를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여기니까 더 나쁜 범죄에 계속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라는 이 말은 교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바꿔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도소 갔는데도 안 바뀌어집니다. 강제적 법의 힘으로 이용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내가 못난 죄인이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질서나 법칙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때만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종일토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준 선물은 이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불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담대함이 나왔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고 찢으면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며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부흥,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있죠. 1907년 평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경례라 해서 오늘날 부흥회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만 좀 다른 것이, 그들은 종일토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성경 한두 구절 보고 예화를 넣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지 않고 사경회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종일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함이 있었더니 성령이 이 평양 지역 교회에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꼭 이 자리에 서서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달라고 이 강사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친구로부터 많은 재산을 내가 보관하도록 맡았습니다. 그 친구는 믿는 나에게 그래도 네가 교회를 다니고 신도이니까 믿을만하다. 내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여 많은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못 되고 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물질을 운용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자네가 이 물질을 맡았다가 우리 아이가 장사하고 난 뒤에 그 돈을 아이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친구가 유언으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관리했다가 그 집에 줘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 돈을 친구가 억지로 맡긴 돈, 너무나 귀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각성하고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회중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후로 돌아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그 가정에 내가 전달해 주겠노라고. 이 말을 들었던 많은 회중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나와서 나는 노름을 하였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이게 평양 대부흥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통계로는 기독교 인구가 5만이었는데 평양 대부흥의 계기로 인하여 10만, 20만, 30만까지 놀라운 확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의 영이 그 자리에 일어났는가? 주의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으로서의 좋은 선물로 성령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깨우치고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멀쩡한 신사가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성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주라는 이 헬라 그때 당시의 원어는 키리오스라는 용어입니다. 키리오스는 누구에게만 붙였습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유일한 명칭이 키리오스, 주, 주인,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를 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도 키리오스, 주라는 용어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세상의 주라는 키리오스의 명칭은 로마 황제만이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용어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주라 따른다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용어를 오해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가장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단지 학습된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저 중동 끄트머리 작은 땅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그럼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2000년 전의 인물이며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청년 예수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해서 최고 좋은 선물이 성령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혜를 주셔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사막 길 가운데 헤매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나침반도 없었던 그 시절에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갈지 알지 못했는데 순간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가도록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예시적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탄생했을 때에 유대의 분봉왕 헤롯 왕이 남자 아이 2살 아래 다 죽이도록 요하 살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이 현몽하여 나타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아 살해 때에 살아남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세월 동안에 험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도 그가 그런 여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잘나서 열심히 해서 성실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요셉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요셉과 함께하고 성령이 요셉의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인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영국에는 한동안 이 캐톨릭에서 다시 캐톨릭의 이 반발로 영국 국교회 오늘날
성공회가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톨릭도 성공회도 아니고 이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세들이 신앙 가운데 순수하게 살겠다고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가톨릭 시대 속에 있다가 또 가톨릭에 반발하여 영국 국교회가 생기고 그것도 아니야 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일단의 무리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당시에 영국 국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일단의 무리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갔죠. 미국 간 후예들이 지금 미국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 중에 그 당시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영국 국교에 반항하다 보니까 국왕의 명을 어겼다여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이죠. 지금 같으면 간수장이 이 존 번연을 보니까 너무 순수합니다.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알고는 존 번연에게 잠시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감옥 문을 나서서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어떤 마음에 어떤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내적 음성을 듣고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몇 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그 감옥소에 존 번연이 제대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존 번연이 감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떠나가자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고 존 번연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성령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이런 예화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전대를 잡고 알지 못하는 도시로 떠날 때에 입력해서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내비게이션 순간순간 오른쪽 왼쪽 앞에 몇 미터 앞에 어떤 목적지로 가라는 이 안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먼 길을 가는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으로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으로서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어야 할 때도 빌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 너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 이때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야지 인식은 하지만도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냥 기진맥진하여 입에서 한마디의 기도 소리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를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하여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탄식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 번 기도해 줄 수 있지만도 계속하여 탄식하며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기도하는 이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걸음을 돕기 위하여 부모가 그 손을 잡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이가 막 일어서라 할 때는 가까이 가서 붙잡아주고, 그리고 좀 걸고 싶어 할 때는 손을 잡고 한 발 이렇게 가도록 돕습니다. 사람이 누가 송아지처럼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도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그냥 걷게 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다 손잡아서 이렇게 걷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서서 한 걸음 걸으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야단이잖아요.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많이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런 도움을, 연약함을 도우사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심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접은 분들이 계시죠. 시골 출신들은 이 지게를 많이 졌습니다. 지게는 참 편리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 좁은 길도요,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좁은 길도요, 술에 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지게입니다. 지게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리어커는요, 리어커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게는 사람 걷는 통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시골 사람 다 지게를 지잖아요. 근데 지게를 힘 있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도시 사람들 지게 져보라면요, 짐 조금 올려놓으면 오른쪽으로 구부렀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 지게 질 때는 논바닥에서 많이 뒹굴었습니다. 시골 논바닥은 좁습니다. 포장이 안 돼 있고 흙이기 때문에 푹 빠집니다. 푹 빠지면 균형을 못 잡으니까 또 꼬라박고 이러면 이게 지게입니다. 그런데요, 7, 80된 시골 노인들은요, 힘은 없는데 잘 집니다. 지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시골 아이들은 클 때에 지게 질 때에 지게 접어보도록 하고는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넘어질 때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가는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지게를 잘 지게 만드는 거죠. 연약함을 도우사할 때 이 도움의 용법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갈 때 그때 붙잡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넘어져 쓰러져 갈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가장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기도 응답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한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들입니까? 그냥 일반 제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의미를 잘 새겨 듣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요청하며, 성령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때문에 성령이야말로 구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선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처럼 아버지 손에 있는 어떤 몇 개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안 준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할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며 활동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이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